예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특송이 있습니까? 특송은 없습니까? 네. 인도 특송 일부 때 드렸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 시간에 사모함으로 받습니다. 완전히 이해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의 어두운 영역에 빛 비춰 주셔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온전케 되어진 은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창조되었습니다.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제가 오늘 어린이 예배 설교하다가 은혜 받았어요. 제 자신이. 야, 설교하면서 은혜 받았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 설교자도 사실은 내 얘기를 들으십시오가 아니라 설교자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설교자가 말씀에 먼저 은혜 받는 겁니다. 먼저 내가 저걸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 은혜 받고 함께 나누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인데, 어린이 예배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물이 어떠한 것에 대한 정확한 객관적인 평가가 있을 때, 인식이 있을 때부터 그에 대한 온전한 나의 태도가 시작된다. 그렇죠? 이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그럼 내가 사기꾼으로 대해야지, 사기꾼이 아닌 줄 알고 나를 돕는 사람으로 생각했어. 그러면 벌써 나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잘못된 태도죠. 내가 그래서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게 되죠. 사기꾼에게. 정말 근데 나를 도울 사람이야.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별로 그렇게 좋게 여기질 않았어. 그럼 나의 태도가 삐딱하게 나가겠죠. 그럼 그 사람이 나를 돕지 못하겠죠. 이 사람이 나이가 5살이야. 그럼 내가 5살에 맞게 행동해 주겠죠.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50살이야. 그러면 50살에 맞게 내가 거기에 이제 나의 말이나 행동이나 달라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나의 이 모습이 사실 온전케 이제 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가 결정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나의 태도는 잘못된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바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온전한 인식을 갖고 있으면 나의 태도는 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바른 우리가 깨달음을 갖게 되고 인식을 갖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나의 삶의 방향은 바르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29장 16절의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29장 16절, 이 예레미야 1장 잘 표시를 해두시고요. 이사야 29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토기장이가 있고 진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귀히 쓰는 그릇도 만들고 또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릇도 만들고 만듭니다. 그런데 지음 받은 존재가 지으신 분께 너가 나 지었다고? 그렇지 않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지음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셔? 지음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게다가 여기 또 나와 있죠. 지음 받은 물건이 빚음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토기장이에게 토기가 진흙이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야, 너 머리 있는 거야? 이렇게밖에 못해? 너 능력 있는 거야? 이렇게밖에 못 지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날 이렇게 지으셨다고? 야, 하나님 능력 없네, 부족하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나를 특별하게 지으셨다. 아멘. 예,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지음받은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의 키가 뭐 크던지 작던지, 얼굴이 예쁘던지 못생겼든지, 뭐 머리가 좋던지 머리가 뭐 그렇게 뛰어나진 않다던지, 실력이 있던지 없던지, 뭐 여러 가지 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와는 상관없이, 그것과는 상관없이 아이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으셨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지으셨을 때는 그렇게 지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요한복음 9장 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이 장면은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인데 이렇게 된 까닭은 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자체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자체라고 하기에는 날 때부터 소경이니 아직 죄 짓지도 않았을 텐데 그게 이상한 것이고, 또 부모의 죄라고 하니 성경 말씀에 부모의 죄 때문에 그 자식이 벌 받는다고 하지는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너희들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소경, 정말 능력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야.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야. 아멘.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하신 바가 계셔서 그렇게 지으셨을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각자가 아픔이 있고 또 말 못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경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예레미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렀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어머니 뱃속 있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계셨다는,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작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가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머니 뱃속에, 대한민국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아직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구별했어, 나의 일꾼으로 내가 너를 택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레미야를 향하여서는 너는 여러 나라 선지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를 향하여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계획대로 이제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나를 아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었던 나를 때가 돼서 그때에 보내셨고, 그리고 이제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구별하셨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내 인생 가운데 넣어 주셨다. 할렐루야. 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일찍 태어났지만 사실은 하나님 계획 가운데 제가 먼저 오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뜻이 따로 계셨으면 어쩌면 은우가 여기 있고 제가 거기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온 순서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그거를 처음부터 바꾸셨으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이때에 이 자리에 여러분의 모습으로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때문이다. 아멘. 자,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주가 피조물에 의해 피조물 때문에 있어지는 게 아니라 창조주 때문에 피조물이 있어지는 거예요. 맞죠? 아멘. 자,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게 된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되고 싶은 게 있어,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 자기가 바라는 게 있어.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해서 내가 돈을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1,000만 원 벌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거꾸로 말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내가 피조물이라면 그 인식 가운데, 그 바른 인식 가운데 내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인데 우리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으니, 당신이 아버지가 된다고 하시니, 하늘 아버지가 된다고 하시니 나를 도와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을 종의 자리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있으니 그게 어찌 그게 마땅하고 가당한 일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준다고,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잘못된 거꾸로 된 생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셨고 내가 피조물이 되었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이 땅에 이렇게.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예레미야의 태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 모태전부터 알았고 너를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널 택했다. 거룩하게 택했다.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삼았다.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너 내 안에 있었고 내가 너를 보냈고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나의 영광 가운데 너를 쓸 거야. 그러니까 2부 예배 때 졸면 되겠니? 자, 내가 너를 쓸 거야 할 때 여러분들은 덜컥 드는 생각이 제가요? 예레미야도 그래요. 제가요? 슬프도소이다는 자기의 어떤
그 감정과 자기의 지금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자기의 어떤 비천한 모습에 대한 표현이죠. 아유, 하나님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잘해 주시지만 저는 사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 여기 이 예레미야가 까먹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다는 걸 지금 자기는 망각하고 있어요. 왜? 지금 나타나는 상황을 보면서. 자, 인식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어린이 설교에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어머니가 어디 가면서 3살짜리 동생을 7살짜리 오빠한테 여동생을 이제 부탁하면서 엄마가 잠깐 여기 가서 물건 좀 사올 테니까 너는 동생 손 꽉 잡고 있어라. 3살짜리예요. 오빠가 7살이에요. 네, 알았어요 어머니, 다녀오세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보니까 말도 잘 못해, 달리기도 못해, 잘 뛰지도 못해, 힘도 약해, 말도 되게 안 들어. 뭐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맨날 울어, 똥만 싸.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옆에 웬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아주머니가 굉장히 아주 좋은 개를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얘가 앉아 그럼 앉고, 굴러 그럼 구르고, 짖어 그럼 짖고, 잘 알아들어. 그 다음에 공 던지니까 공도 가져와. 달리기도 엄청 빨라. 힘도 무지무지 세. 이야, 바꿀까? 엄마한테 칭찬받겠네. 훨씬 빠르고 훨씬 힘세고 훨씬 잘 알아들어. 그래서 바꿨어. 지금 ST 분들은 왜 이런 일을 하지? 상상 좀 해보세요. 얘가 7살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7살짜리가 그렇게 했어. 근데 이 아주머니는 마침 아이가 없었어. 너무 좋은 일이야. 바꾸자. 그래서 개를 주고 아이를 데리고 냅다 가버렸어요. 어머니가 옵니다. 와서 보니까 얘가 애기는 어디가 없고 개가 있어. 너 아이는 너무 좋아하는 거야. 오빠는 야 어머니 제가 너무 자고 좋은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는데 제가요 동생을 바꿨어요. 얘는요 훨씬 빠르고요, 훨씬 힘세고요, 훨씬 잘 알아듣고요, 아주 뛰어나요. 어머니가 난리 나겠죠. 여기에서 우리의 가치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는 말을 잘해서, 말을 잘 알아들어서, 힘이 세서, 달려서, 아주 빠르게 달려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여동생은 그래서 가치가 있었던 게 아니라 어머니의 딸로, 너의 동생으로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머리도 안 좋아요, 학교 성적도 안 좋아요, 그리고 능력도 없어요, 재능도 없어요, 무슨 잘하는 게 있나 볼 때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집은 가난해요. 뭐 나 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쓰신다고요? 에이, 저는 안 돼요. 이런 생각 가져요. 이미 세상이 나에게 거짓된 인식을 갖도록 나를 계속 그렇게 주입시켰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스스로 바로 바라보지를 못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바른 인식, 그리고 바른 생각, 바른 판단, 바른 방향, 바른 행동이 나온다. 나를 바로 바라보지를 못하니까 내가 항상 왜곡되게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나는 루저야, 나는 실패했어, 나는 약해, 나는 뭐 억울해, 나는 되지 못할 것 같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맡겨도 제가요 못해요, 난 안 돼요, 안 할래요,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가 나의 일 가운데 너를 불렀다 할 때 제가요? 전 똑똑하지 않은데요, 전 달란트가 없는데요, 뭐 저는 무슨 그래 능력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의 계획 가운데 나를 보내셨다. 아까 소경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나를 그 소경을 보내셨을 때에 나 역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바로 바른 판단, 인식,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망치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망치면 안 돼요. 그 인식은 세상이 준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세상이 준 잘못된 시선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으니 그 바른 인식 가운데 내 자신을 온전히 세워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능력도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제가 어떻게 해요? 저는 아이입니다. 아이라는 것은 아무 능력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우리는요 사실 능력이 부족하니까 저 못해요 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불순종의 영이 있으니까 또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자, 로마서 8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육신의 생각, 하나님을 제외한,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난 그렇게 살기 싫어. 그리고 굴복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 한번 내가 그렇게 살아볼까? 그렇게 한다고 해도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어요.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난 이제 그렇게 살아볼 거야 하지만 못 살아요. 여러분 작년에 10월쯤에 10월인가 11월쯤에 여러분들이 야 그래 진짜 성경 말씀 읽어야지. 내 나이만큼 성경 말씀 읽어야지. 내 나이만큼 성경 말씀 읽어야지. 그래서 이제 말씀 배가 운동에 다 동참했어요. 나 진짜 성경 읽을 거야. 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거야 했는데 못하겠다고 지금 다 막 이렇게 손드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 육신의 생각에 지금까지 사로잡혀서 살아왔으니까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했지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무슨 단어, 어떤 단어입니까? 엄마, 마미, 뭐 이런 거 배우죠. 외국에서는 그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맘마 배운단 말입니다. 그 다음 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싫어. 이거 언어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엄마, 싫어. 싫어를 엄마가 가르쳐 주셨을까요? 여기서 어머니들 애들한테 너 이제부터 싫어를 해. 싫어 했어요? 근데 희한해요. 그걸 배워요. 싫어 엄마 싫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이 이 안에 그 자체로 불순종의 영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까닭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 안에서부터 거역의 영, 불순종의 영, 그게 저절로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들어져서 아우 나 못해,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난 그런 능력이 없어.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그 일을 하려고 너를 이 땅에 증거해도 나는 안 믿어. 그 다음에 또 다음 단계, 하나님이 이제 널 쓸 거야. 그럴 때 쓰려고요? 하기 싫은데.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 불순종해,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훈련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말씀 꼭 들으세요. 오늘 일부 예배,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예배 말씀, 그 다음에 다음 주에 1부 예배인가 2부 예배 때 하는 말씀, 이렇게 3개 딱 들으셔야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왜? 순종 훈련, 순종 훈련. 예레미야야 너 이렇게 해라. 예, 아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못해요. 모세야 너는 바로에게 가라. 아닙니다, 못해요.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라. 아닙니다, 안 가요. 다시스로 가. 다 이런다니까. 엘리야야 너는 이렇게 해라. 아유 나 안 해요. 나만 남았어요. 다 이런다니까. 훈련 받은 선지자도 다 그래요. 본성이 있어요. 본성이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 좀 시키시려고 하는데 아주 힘들어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무슨 훈련이 통과가 돼야 되느냐? 크게 3가지. 크게. 잘게 자를 수 있지만 크게 3가지. 첫째, 순종. 순종.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너가 말씀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내가 알고자 시험하려고 내가 너를 낮추고 줄이게 하신다 그랬어. 순종하느냐? 이 순종은요, 온유와 겸손의 문제예요. 온유와 겸손의 문제. 이거 앞으로 좀 다루겠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결국 나는 틀렸고 하나님이 옳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라는 고백이 이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렇게 된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순종, 두 번째가 진실성.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진실성. 하나님은요, 정직하게, 아주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인의 의식을 갖고, 종의 마음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갖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면서 아주 이렇게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간단하게 내가 뭐 아파서 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 상황을 사람들은 다 넘어갈지 몰라도 하나님은 보시면서 넌 진실하지 않아, 이렇게 딱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거죠. 순종, 진실성, 그리고 나머지가 말씀이에요. 3가지. 순종을 검증하시고, 진실함과 진실성을 검증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검증하세요. 이 말씀을 검증하신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들려줬는데 너는 순종하느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인지 너는 분별할 수 있느냐? 이 훈련이에요. 얼마나 많은 얘기가 들려오겠습니까? 사탄도 자기가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위장하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들려줍니다. 그때 야 이거는 아니야 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그 실력이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그거에 들려졌을 때 내가 그 말씀에 정말 어려워도 순종하는가? 순종, 진실성, 말씀을 검증하는 거예요. 그게 다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의 목적 가운데 여러분들을 온전히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보세요.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 부족한 능력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면 그냥 바로 해결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상황은 한순간에 변화됩니다. 요셉처럼. 요셉이 5분 전에는 죄수였지만 5분 후에는 왕 앞에 서서 10분 뒤에는 총리가 되는 거예요. 10분 상관이에요, 여러분. 왕이 불렀어요. 왕이 요셉이 왕 앞에 섰어요. 꿈 얘기를 들었어요. 꿈 해석을 했어요. 왕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바로 이거야. 그리고 총리를 삼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 시간? 글쎄 한 3시간 걸렸을까요? 왕이 불렀는데 빨리빨리 해야죠. 신하들이 일을 빨리빨리 해야죠. 왕이 오늘 빨리 야 요셉을 데려와라. 그러면 바로 즉시 데려와야죠. 다음날 데려왔겠어요? 아주 일이 순식간에 됐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3시간, 5시간 걸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죄수가 지금부터 5시간 후면 이 나라의 총리가 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나는 못해요. 왜 자꾸 못한다 그러냐? 능력은 내게 있어. 내가 너에게 줄 거야. 할렐루야. 예레미야 입에 손을 대시니 예레미야의 말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모세야, 지팡이 던져봐라. 뱀이 됩니다. 꼬리 잡아라. 다시 지팡이 됩니다. 너 손을 넣어봐라. 빼봐라.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다시 집어넣어라. 낫습니다. 그 능력이 모세가 만들어낸 능력입니까? 너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 내밀어라. 홍해 갈라질 거야. 반석을 쳐라. 반석을 명해라. 물이 나올 거야. 그거 모세가 만들어낸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내밀어라, 손을 내밀어라 하시면 지팡이를 내밀고 손을 내밀고, 쳐라 그러면 치고, 명하라 그러면 명하고, 그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의 훈련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내 형편을 보니까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나중에 힘을 길러서 그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아직도 너가 할 수 있다 생각하냐? 공부도 너가 할 수 있다 생각하냐? 그 자리에 네가 간다고 생각하냐? 네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얘야, 내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내가 그래서 순종 훈련이 끝나고 그 모든 일을 행할 때에 내 마음이 변치 않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졌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용하셨듯이, 예레미야를 사용하셨듯이, 다윗을 쓰셨듯이, 모세를 쓰셨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훈련이 돼야 돼요.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을 가리키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순종을 뭘로 통해 배워요? 고난을 통해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있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 받기를 소망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순종하지 않아요. 고난이 없으면 내가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승승장구하신다고 해봅시다. 내가 원하는 학교 가고, 내가 원하는 점수 나오고, 내가 원하는 삶 살고, 내가 원하는 지위 갖고, 내가 원하는 어떠한 커리어 쌓고, 스펙 있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순종할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다 내가 있어.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면서 내가 했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인도하실 때 거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순종이지 원망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함을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그래서 훈련 받은 자만 쓰임 받는데 이런 귀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의 성품을 갖기 위해서는 그 성품은 습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품은 습관의 복합체입니다. 다시 한번, 성품은 습관의 복합체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성품은 여러분들의 습관의 복합체예요. 여러분들의 습관이 계속해서 쌓이면 여러분들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고치기 어려운 게 이미 세상의 습관이 너무 많이 쌓여져 있으니까 이걸 바꾸려고 해도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왜냐? 이 성품은 습관이 쌓여져서 되는 거니까.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도 25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하셨어요. 괜히 이 땅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이런 거 갖고 있으니 나를 도와서 이걸 이루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피조물의 자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을 주시겠죠? 우리 큰 기쁨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이제 큰 기쁨 교회 사명 가운데 너가 이제 이렇게 드려져라 했을 때 난 안 해요. 왜?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고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이제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까닭은 그게 습관이 쌓여져서 내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옛 습관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 습관, 불순종의 습관, 게으름의 습관, 거짓의 습관, 불평 불만의 습관, 안 된다는 습관. 여러분 그게 다 깨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현재 모습 보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벽하게 지으셔서 여러분 보내셨어요. 내 생각, 내 계획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쓰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가장 빛난 인생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듯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완전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와 순종으로 이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날 도우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의 영, 거역의 영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거짓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깨어 정직하게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완전히 모른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나를 이 땅에 완벽한 계획 가운데 그 계획에 딱 맞는 온전한 존재로 보내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나의 인생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주의 나라 임할 때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